어떤 교회를 가면 담임 목사실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주눅 들어서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다인이나 스롱이 모든 아이들이 목양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어떨 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벌컥 열고 들어와서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많은 그 한국의 교회들이 잘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청소년과 어린이들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호황을 누릴 때 정말 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좋은 교육을 준비했더라면 지금 교회가 텅텅 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다고 교육을 안 했느냐? 각 큰 교회마다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또 심지어는 전문 강사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오로지 담임 목사의 목회 관점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큰 교회를 짓고 어른 성도들이 얼만큼 교회 열심히 하게 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봐야 할 게 있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다인이나 우리 스렁이, 또 희주, 또 지원이, 윤슬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15년만 지나면, 우리 다인이가 15년 지나면 25이죠. 아이고야, 제가 은퇴할 때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 꿈이 있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준다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미래는 참 밝아집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자기 자녀들조차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들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한 모습 때문에 그동안 교회들은 많이 무너졌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너무 구식이에요. 구닥다리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가족 같잖아요. 우리 오면은 할아버지 만나고 또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예요. 어제 그런 느낌 확 들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할아버지시고 할머니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다 책임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저희 둘째 딸이 남친이라고 데려왔는데 조건사님이 아이고 반갑다. 너 목사같이 생겼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이런 교회 안에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 모두가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도 겪을 것이고 나름대로 충격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좀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약속드리는 것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퇴하고도 마음은 그렇겠지요. 우리 아이들 엄마 치마에 붙잡고 숨어있던 다인이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던 아이가 저렇게 성장해서 아주 그냥 이쁘게 커주고 이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그 아이들이 잘 신앙 안에서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어떤 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갖고 그래서 그 꿈을 요셉처럼 멋지게 완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한 날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일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목적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냐?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이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면 어떡하죠? 그게 우리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조차도 그들은 헤아릴 수 없었고 자기 백성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는 자부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는 기적을 보여주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뿌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면 최소한 로마라는 그런 지배 나라로부터 해방을 받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줍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그 틀에 그들은 결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얻을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나는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난 널 못 믿어. 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로마도 이겨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돼야 되고 자기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삶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한 종족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럼 현대의 많은 교회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준다면 자기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전도를 할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거꾸로 꽈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불화하던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이혼 절대 안 합니다. 또 사업이 어렵습니까?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사업도 잘 됩니다. 몸이 아픕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예요.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삶의 구주라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돈이 많은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뭐 몇 대가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현대가의 손주를 하나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젊을 때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책상을 열어보니까 책상 서랍에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수백 장이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그걸 끄집고 들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서랍을 보고 혹시 돈이 없으면 그 돈이 모자랄까봐 늘 채워줘요. 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할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병에 걸리면은 뭐 피를 싹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치료가 다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거나 아니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모든 편안함과 좋은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는 전혀 그들의 기대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이 마태의 말은 신앙의 잘못된 틀 속에 갇힌 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백성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내 스스로가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그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자기 백성일까?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면죄부를 받았거나 어느 누구보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워할 줄 알고 원망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어떨 때는 더 조그만 가슴을 가지고 가슴을 조려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커지거나 또 능력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저를 누군가가 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을 벌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일까라고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하는 정직한 저의 모습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니까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게서 저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하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야.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더 믿음보다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을 거쳐가지고 장로쯤 되거나 권사쯤 되면 그때부터 자기 백성이다.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지혜를 받았으니까 그는 자기 백성이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알고 그런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내 판단과 결정보다 주님의 결정과 판단이 더 옳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늘 가난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돼도 그 부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죠.
다음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좀 새로운 걸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드릴 건데 하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되돌아보고요. 2018년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 내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할까, 내가 교회 안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회장으로서, 또 내가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모습이 뭘까?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아마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또 성도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걸 꼭 기록해서 저에게 주시면 1월달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근데 어제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누굴 생각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고 이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그들이 누구는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나는 능력의 사람인 양 착각을 하거나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하는 것들이 옳은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한다면 설령 제가 맞더라도 설령 제가 틀리더라도 저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원한을 갖거나 그들과 적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목사에게 대들거나 목사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 사람 분명히 몇 대가 멸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마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냐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방 내에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놓지 않습니다. 존칭을 해드리고 그분의 목회에 제가 지난번에 구역에 가서도 제가 제 봉투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봉투를 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분도 제가 함부로 말하거나 뭐 나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이거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조금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정치력이 크거나 연예안에서 감독, 감리사다 이런 데 앞에서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꿀리지 않습니다. 교회 작다고 저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당 왜? 아니 뭐 감독이라고 뭐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큰 교회라고 뭐 얼마나 대단해. 나는 정말 작지만 우리 꾸미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내 위치와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제가 주눅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 결코 힘이나 권력, 세력이 저를 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낮고 나보다 조금은 없고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더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어제의 설교와 이어지지만 요셉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요? 아니야.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고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5가지인데 3개까지만 할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기뻐요.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좋죠. 예,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죠. 근데 돈만 있으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의미 없어요. 기뻐야죠. 돈 벌다리를 보고는 못 웃는데, 근데 아이들을 쳐다보고는 웃을 수 있대요. 기쁨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삶이라는 건 내가 남들은 10,000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1,000,000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까 내가 기쁨이다. 그건 사실 수 있는데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아니냐면 나는 30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만원짜리 들고 다녀요. 저 사람은 2,000만원짜리 들고 다녀요. 그러면 내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러지만 나보다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냐? 어떻게 하는 게 기쁨이냐? 누군가를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받는 게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놀라운 진리는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될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해 줄 수 있다. 그보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40년 이상 살았대요. 그 소설가인데 부인이 소설가고 남편은 증권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이 증권회사 사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는 한 몇 달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렇게 결론만 내리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겹치고 여러 가지가 다 겹쳤는데 도대체 뭐 진통제 말고는 처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무엇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이다 뭐다 있는 것 20개가 드러났는데 그걸 다 빼버렸대. 그리고 이 남은 몇 달 동안 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동안 그냥 집 화장실 몇 개 있는 대로 이사가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모았던 저금통장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일찍 죽고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건가요? 신랑 일찍 죽고 한 몇십억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집사님 그래?
아니죠. 김영희 집사님 그래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통장에 돈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름시름 앓는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남편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다 낫습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말이 제가 기쁨의 약을 좀 줬습니다. 물론 재산은 어느 정도 탕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그리고는 그 부부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그 남편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을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애를 썼던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고 살포시 손을 잡기도 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놀라운 결단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요. 또 그들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음을 여러분이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자기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성모사님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불병거가 내려와서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 전사님을 그 병거에 태우는 장면을 우리 조집사님 그때 저 있었죠? 운명하실 때 그때 제가 봤어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전사님이 그 병거를 사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상황이 됐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당장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조문사님 한참 계셔야 돼요. 빨리 가지 마세요. 너 얼마나 안전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됐건 상관없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든든합니다.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 그 손을 놓지 않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여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피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기 백성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탄의 축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자와 선물에 끌려다니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